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이 자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우리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7월 30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에스더 7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4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음 에스더 7장 7절에서 8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57면입니다. 구약 757면에 에스더 7장 7절에서 8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8장 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처분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 7페이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도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43절에 보면은 원래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될 대상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잘못 해석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한 것을 왜곡되게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원수들은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도
이 원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멸해야 되고, 또 암몬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들의 평안과 형통도 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법에도 동족에게는 복수하지 말며 그들 미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바로 형제와 동족으로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동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악인들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웃은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미워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습적으로 이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그런 모습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그런 관습으로 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오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였지만 늘 제한적으로 사랑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만 사랑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미워하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 안에서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여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나 시간의 장소에 제한이 없고 그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45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악인에게만 아니면 선인에게,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그 해를 비추시고, 또 하나님 내리시는 비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해당되는 자, 의로운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그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4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와 사랑, 그리고 핍박하는 자와 기도,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대로 행하기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도 하기가 어려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 그 말씀을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바로 그렇게 반대되는 개념들,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해결되어집니다. 믿어지지 않던 문제들도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들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기도할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관하였지만 기도한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간섭처럼 여겨왔던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제껏 잘못 행하였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십니까? 말씀은 보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혹시 그런 말씀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 많은 일들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많은 일들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때론 그 말씀들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살아왔던 간섭과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납득하게 하시고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45절에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바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어질 때는 이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모든 걸 다 행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써, 그 사랑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가르침을 더하시기 위해서 46절과 47절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질문들이 또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일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바로 46절과 47절 통해서 46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상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47절에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하신다면 너희가 더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율법으로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명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관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나의 관점으로만 사랑하고 그 외의 것은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분명히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 미워하는 자가 있고 눈에 가시 같은 자가 있고 저런 사람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원래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제껏 사랑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도 우리가 사랑하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관점대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을 대하였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께 다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병실에서 주의 도움을 기다릴 때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기다리며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마음의 아픔과 또 마음의 우울함과 또 마음의 불안과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화가 그들 삶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필리핀의 이상주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리오 땅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속히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